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에 그 기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가, 또 어떻게 하는가. 4절에서 상세히 말씀하셨죠. 이단은 가만히 들어온다. 뱀처럼 소리 없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단은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슴에 심령에 들어올 때 드러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르게 들어온다. 그리고 위장한다.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한다. 이단들이 뭘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그 구제사업 많이 하고 선화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고 더 많이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위장하는 겁니다. 정말 돕고 싶어서 돕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가장 선한 모습을 꾸미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위험한 거죠. 잘 모르면 대부분 이제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런 것에 대해 속습니다. 그것만 보고 저희를 모르니까. 사람은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속 다르고 겉 다르니까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 속질 않죠. 모르면 이제 속는 겁니다. 겉으로 꾸미는 거 그것만 보고 드러난 것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100번 속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저들도 뭘 하느냐?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단들도, 기독교 이단들 전부 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말씀 가지고 하니까. 성경을 더 깊이 해석을 하고 더 신중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아주 오묘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리고 이단은 뭐냐? 그래서 경건이 없다라는 거죠. 경건이 없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자기 부인과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이 없더라. 이단의 특징이더라. 이단의 결론이 결국은 이 엄난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잘못되고 진리가 바르게 들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끝에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남녀관계가 물러나든지 아니면 뒤에 가면 딴소리를 합니다. 자꾸 처음에는 막 칭찬하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끝에 가면 욕하고 배반하고 막 비난하고. 반드시 이 진리의 사람이 아닌 분들은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뭔가 좋은 소리 다 하고 막 굉장하다, 막 그냥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 놓고 시간 지나고 나면 뒤에 돌아서서 후회했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틀렸다 그러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비난하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단은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여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더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양심도 없이, 어떨 때는 보면 양심도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를 보면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셔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다. 기록된 자다. 그래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위장을 하고 꾸미고 잘났다 그래도 결국 무너진 자리를 원점으로 찾아가게 돼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 사단이 여러분 마귀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심판받았으니까. 심판받은 사람의 특징은 돌이킬 게 없어요. 회개가 없더라 그 말이죠. 뉘우치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 심판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줬는데 상처 줬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틀렸지 내가 왜 틀려 이래 나오잖아요. 그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모든 걸 다 끌어당겨가지고 합리적으로 자기 말이 맞다라고 인식을 하고 나가지. 내가 부족했다. 내가 부족했다 이 마음 드는 분들은 뭐예요? 판결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판결을 받아가지고 심령이 이미 죽은 사람들은 결코 저들은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마귀예요. 이 세상 끝에 가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싹 가릴 때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마귀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미 지옥 백성을 심판받은 거. 저와 여러분 아침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행복한 것이 왜 행복하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도 없고 정말 그냥 악한 사람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곧바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이 잘못했구나 깨닫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싶어서 속히 돌아오는 특징이 있지만은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걸을 일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이런 문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수는 해도 실수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실수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실수 때문에 더 단단해지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서 자기가 실수인 걸 깨닫고 다시 주님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일평생 자기 실수 때문에 더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새벽에 이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역사 내용 그걸로 오는 역사가들이 쓰는 거기에 보면 이 베드로는 새벽에 다 올 때마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경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새롭게 서는 그런 빨판은 될지언정 그 실수 때문에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 나 있는 존재들이다. 어떻게 결론 났어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약해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천국 백성에게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합력할 선을 만드는 것이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이 어려움을 더 성화시켜 주시더라. 하나님 백성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알고 나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든지 흔들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5절에 오늘 본문에 5절부터 읽었는데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런 사실을 모든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왜 다시 이야기하느냐?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더라. 그러니까 전에 알고 있는 것을 바꾸어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설교했는 거하고 지금하고 다르면 그 본질적으로 다른 설교를 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10년 전에도 설교했는 내용이 뭘 설교했어요?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했습니다. 지금도 뭐 고난주간 지금 부활주일 지금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10년 전에 노트를 들여다봐도 그 얘기예요.
그때는 뭐 다른 이야기 했다고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하고 없는 이야기 지내고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아닌 잘못된 거죠. 똑같은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다시 하느냐?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의 강건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자꾸 그 신비한 소리 그거 좋아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신기한데 저 집에 가니까 막 저 집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소리 하고 신기한 소리 듣도 보도 못한 소리 하더라.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은요 이미 무너진 자들. 절대로 우리는 신비한 소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증거하면 그 자체가 아무리 신비한 소리라고 대단한 그런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아멘. 우리가 증거할 때도 영원히 동일한 분을 증거해야 되지 10년 전에 예수가 다르고 5년 전에 다르고 오늘이 다르면 그거는 진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그때 그 믿었던 예수님 오늘도 믿고 오늘도 믿었던 예수님 장차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계속 그렇게 할 거라면 되겠죠. 예수님만 여러분 바라보고 사시면 구원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를 해봐야 그거는 위험한 생각들이지 좋은 생각 아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면서 뭘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세요. 무슨 뜻인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처음에 예를 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예를 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희생시키면서 구원해 내셨고 장자를 죽지 않도록 해서 구원해 내셨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리더자가 되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이 뭐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메뚜기, 이재앙, 파리재앙, 뭐 모든 온역, 뭐 허감의 재앙, 막 엄청나게 큰 사건들 기적이잖아요. 전부 다 기적. 애굽의 술사들이 그걸 따라가 해봤는데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다가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포기해버렸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기적이 놀라운지 홍해를 가는데 애굽을 빠져나가는데 모세가 우리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적이 위대했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따라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온 것이 아니고 잡족이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도 따라오고 그 옆에 주변에 살던 사람들도 다 봤으니까 야 대단하다. 저기 따라가면 뭐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 따라 나왔다는 거지. 다 따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홍해가에 왔을 때 보니까 좋은 줄 알고 따라 나왔더니 지금 물가에 와가지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을 해가지고 너 왜 우리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쳤대요. 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는 역사 이래로 없는 이야기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 모세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런 사건은 정말 기적이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더라. 목마르니까 물을 또 생수를 터뜨려가지고 생수를 주셨더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밤에 기온이 너무 떨어지니까 불기둥이 그 기둥이 얼마나 열이 강한지 그 추위를 영하 40도씩 내려가는데 40도에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불기둥을 비춰줘가지고 따뜻하게 만드셔서 감기 안 걸리도록 그냥 건강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낮에는 햇빛이 너무 쨍쨍한 내리쬐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또 영상으로
보통 40도, 50도씩. 그 막 모래가 달아가지고 발로 걸으면 맨발은 막 발이 화상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구름 기둥으로 또 덮어버려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1m 가까이 계산해보면 그래. 한 1m 가까이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먹었더라.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뭔가 하면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대단한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하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 가운데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기적과 능력과 대단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행했다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증거가 있어요. 신비도 있어요. 놀라운 사건도 있어요. 귀신이 막 물러갔다 기도해가지고 대단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거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헤매는 게 교회 오면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막 기적을 체험하고 막 그냥 신비한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막 소리가 막 그냥 막 그렇게 현혹이 된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막 방언도 해요. 방언도 저도 방언할 줄 알아요. 근데 방언하는 걸 대단한 걸로 생각 물론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그 방언에 너무 막 뺏기지 말아라. 목사님들 가운데 방언하는 못하는 목사님 더 많아요 사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김진호 목사님도 방언을 못했어요. 방언 받으려고 산에 가서 소나무 뽑다가 손만 벗겨지고 그걸 내봤습니다. 못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런 양반이 그거 못 받았는가? 아니잖아. 이 원사라는 것이 뭐냐? 원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도와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하나의 도구로 주신 것이지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아니다. 근데 그런 거 받아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하고 막 그냥 나는 막 9가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불의 사자다 그러고 사람이 사자가 되지 불의 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 막 강구하고 그거 따르지 말고 말이죠. 너무 그런 거 너무 무식하지 말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뭐 그냥 신비한 체험했는 그런 소리나 하고 그냥 어린아이시나 그래 하지 마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실 때는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기적 많이 경험한다고 믿음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래가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정말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게 구원이 이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는. 그 괜히 딴 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리다 그러면 찬송하면서 눈물이 나도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일만 생기고 막 쉬운 일만 생기고 능력 기적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도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어려운 일도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일어납니다. 그래도 뭐예요? 예수의 참된 생명을 가진 자는 눈물이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 아멘. 내게 좋은 일 생긴 거 그것만 좋아가지고 대단하게 막 그냥 위대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 가신 길을 그야말로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동족의 위험, 모든 어떤 그 위험도 담불리 치고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끝까지 그 말씀 이루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지. 이게 신앙이다. 아파도 가고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자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이하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고백하는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시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너 그렇게 능력이 큰 능력을 행하고 네가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라 그러는데 너는 선지자라 그러는데 왜 나는 모르겠지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안다 그러는데 왜 나는 너는 모르겠지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은 텔레비전 봐서 잘 아는데 대통령 앞에 가서 내가 가면 누구시지요 이러잖아요. 누구시죠? 어디서 오셨지요 그냥. 그건 난감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막 온갖 엉망진창이 돼도 이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 가지고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 신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 자존심 꺾어야 되고 자아를 꺾어야 되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모든 어떤 자기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말씀의 순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기를 꺾지 못하면 당장 뭐예요? 말씀 받아가지고 자기는 따르지 않고 남 비판하는 데 쓰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일이 딱 벌어지면 그 벌어지는 걸 남을 비판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씁니다. 그거를. 이 사람은 마음이 이미 안 된 상태예요. 비뚤어진 상태예요. 정말 말씀을 받은 분들은 뭐예요? 자기를 죽여버리고 어떤 경우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길이 끊어져도 낭떠지에 떨어져도 나는 가겠습니다. 죽는 날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있는 한도 내에, 내가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기적의 신앙도 아니고 뭐 능력의 신앙도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세상에 정말 그냥 뭐 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고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파도 주님 약속 부여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요 무슨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딴 길로 가라 그랬다고 봐요. 왜? 못 가요. 심령에 인을 쳐놔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찍어놔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카트를 시켜버려요. 그냥 이건 아니다. 자기가 다 분별을 해버립니다. 그 아닌 거는 버리고 맞는 것만 따라가.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기적 보고 능력 보고 온갖 거 다 해줬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와요? 배고프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원망하고 뭐 신발 떨어지면 원망하고 그냥 가다가 좀 힘들면 원망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믿음이 없고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지만은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자꾸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배 못 드리고 추워서 못 드리고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내가 추워도 덥기 원하고 더워도 덥기 원하고 온도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하이난에 가서 교육할 때 보니까 여러분 40도가 넘는데 선풍기 한 대도 없어요. 위에서 여기 천장에서 뱅뱅 도는데 그거는 돌리면 더 더워요. 뜨거운 바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거 돌려놓는데 아침에 8시 반, 9시부터 시작해 밤 11시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온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워도 그냥. 이렇게 더운데 그 앉아있으면요. 가만 앉아있어도 땀이 막 그저 줄줄줄 흘러가 옷이. 어느 제가 이제 얼굴이 달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집사람이 냉장고가 있어요. 그 집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수건을 넣어가지고 갖다 주고 얼굴에 대고 시키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걸레도 갖다 주고 계속 이걸 11시가 되도록 했던 거지.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저 실용이 깨달은 거지. 덥다라고 집에 가서 한 사람도 없어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불평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어요. 그냥. 그 밤에 11시에 공부를 마쳐가지고 잠을 잤는데 저는 피곤해가지고 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지 쉬지도 못하고 계속 강의 들어가니까 저녁에 막 도저히 누워가 못 일어나겠는데 새벽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니까요. 새벽에 4시 되고 5시 됐는데 그때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가 분명해요?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기적도 뭐 방해도 어려움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만 따라가시면 말씀은 곧 생명이요 말씀은 곧 우리에게 구원이고 아멘. 말씀이 곧 능력이고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영국 사람들이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빠져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했다. 왜? 믿음이 말씀이 그 속에 못 들어간 거죠. 그 입만 벌리면 원망했어요. 그들은 입만 벌리면 그래서 이거를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 지금 계속 이거 리바이벌 해가지고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는데 계속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웃거리가 생기고 막 트집을 잡고 싶고 막 비난하고 싶고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순종이 안 되고 이러면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그거는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탈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나 내가 좋아도 순종하고 안 좋아도 순종하고 편해도 순종하고 아멘. 어려워도 순종하고 아멘. 아파도 순종하고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아멘. 길이 멀어도 순종하고 아멘. 그게 참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참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없다고 말이죠.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대단한 거죠.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직접 바울의 심령에 일을 쳐줬다는 거죠. 너는 내 종이다. 이방인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다. 직접 그 심령에 도장을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그가 고백한 건 내용 가운데 그렇게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냥 사단에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가시를 뭐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이 해석해가지고 뭐 간질이다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건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쨌든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주면 좀 좋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주의를 하는 사람인데 좀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하게 걸려서 괴로워서기도 하면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고쳐주시기는커녕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 한마디 하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기도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알았습니다. 섭섭하기로 말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제 같아도 섭섭하겠어요. 아니 주님 내가 뭐 내 개인적인 뭐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재미있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인데 아니 이것쯤이야 좀 말씀 한마디면 나라 그럼 나을 텐데 너무합니다. 그 소리 할 만 하잖아요. 한마디 정도는 바울 안 한다는 거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감사하게 지금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면 그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은 틀림없이 천국 백성이고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한 거 전부 갖다 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돼. 그거 하나만 딱 인정받으면 확실한 거지. 확실한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뭐예요? 주의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비밀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 하나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가 돼 버리면 그래서 저는 자나깨나 기도도 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아멘. 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성지 가서도 이 통곡의 벽에 기도 제목 하나만 써라 하네. 들어준대 하나님께서. 그 말이 그렇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까지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거 뭐 못 믿겠다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알았다. 그거 좋은 이야기니까 싶어서 제가 기록해가지고 딱 꽂아낸 게 뭐냐 하면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했어. 주님과 하나만 딱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미 사건이 안 됩니다. 아멘. 내 사건이 주님의 사건이 되어버리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다. 주님과 하나 일치돼가지고 나가면 거기에는 원수도 없고 적도 없고 있어봐야 힘 못 쓰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고백할 때도 너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마인드가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정반대의 현상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딱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오케이입니다. 찬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다 거부해버리는 거죠. 갈라서 버리는 거죠. 갈라서. 예수님의 좌우편 강도가 또 그런 거잖아요. 한편 강도는 정말 그 낙원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은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좀 구원해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어요. 오늘 우리의 길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주님 거 하나 돼서 믿음으로 심령에 정말 주의 영으로 채우시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확신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로 생명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실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계의 소유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부정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말씀